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다움과 믿음의 길입니다. 사람다움과 믿음의 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과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21장부터는 그 계명들을 구체화하는 세부 조항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법전 혹은 언약법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계약법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모세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한 것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에는 계약법전 말고 레위기 17장부터 26장에 등장하는 성결법전이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 나오는데 이는 계약법전을 재해석한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계약법전입니다. 이 계약법전은 유난스러울 정도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종, 사회의 밑바닥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전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집트의 경험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이집트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자신들의 신분이었던 종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1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법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닙니다. 1절에 이 법규라고 번역된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법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1장의 법규들은 단순히 사회 질서 혹은 사람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단락을 구분해 보면 1절에서 11절은 안식년에 행해야 할 종해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절부터 36절은 이웃에 대해 드러난 폭력과 배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연약한 이들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채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6년간 일하고 7년째에는 해방을 시켜주는 안식년의 종해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23장에 가서 6년째 경작하고 7년째 땅을 쉬게 해주는 안식년 땅 경작 금지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법은 모든 노동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쉬게 해주고 땅도 쉬게 해주고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모든 관계를 정상화하는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장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서 쉴 수 없었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제일 먼저 지켜야 할 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남종과 달리 여종은 조금 법이 다릅니다. 사람이 딸을 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7년째가 되어도 해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소 여성 차별적인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서 보면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종은 남종과 달리 홀몸으로 해방이 되면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고
성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여종은 자유의 몸이 되어도 오히려 가장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안전해서 그를 해방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이 전제되긴 했지만 하나님은 종을 해방하는 것 이상으로 여종을 딸같이 대우해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관심이 지극한 하나님이십니다. 취약해진 이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더욱더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제일 먼저 연약한 이들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나 자신을 바칠 때 가장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이들을 섬기며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 속에 가장 값진 보화를 숨겨두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서는 사람만이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화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물속에 발을 담근 채 모래를 걸러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흐름 속에서 그 보화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자꾸 들이대어서 우리의 삶을 자꾸 걸러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한 종교 철학자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어로 풀이하며 다만 지자와 이제 금자로 구성된 이 지금을 영어로 옮기면 지는 only이고 금은 now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님께 속한 시간이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이니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지금 오늘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값진 보화를 걸러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연약한 이들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의 시선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져 가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보화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이들 속에 가장 고귀한 보화를 심겨주셨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화를 간직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누구든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뤄가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지속되면 좋지만 갈등과 반목의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악의 유혹 속에서 충동적으로 오는 삶의 관계의 깨짐은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죄악의 충동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 안식년 종해방법 뒤를 이어서 12절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드러난 폭력의 문제와 사람과 동물 사이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3장에 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폭력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폭력의 문제가 마음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드러난 폭력이든 은밀하게 행해지는 폭력이든 마음의 완악함, 죄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은혜의 부재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출애굽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2절에서 19절에
일반 백성 간의 폭력의 문제가 나오고, 또 20절과 21절은 종에 대한 사망의 문제, 또 22절에서 25절은 태중에 있는 태아의 폭력에 관한 문제, 또 26절에서 27절은 종에 관한 상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람 간에 발생한 문제를 사람 간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해결 방법으로만 해결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일반 백성이든 종이든 태아든 한 사람의 존엄과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이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종을 폭행했을 경우에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단 종이 하루 이틀 정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문화적 배경이 노예를 재산으로 취급하는 문화적 배경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하루 이틀 정도 연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의도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일지라도 폭행과 살인에 대해서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도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 자신이 행동한 처신이나 그가 자신에게 끼친 손해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의 존엄과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그것을 인간이 감정과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쁘다라는 것을 내가 입증하면 선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비난을 하면서 남을 비판함으로 자신의 선함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대하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몫을 최선에 다하고 자기 손해나 자기 억울함을 앞장 세우지 않는 일,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이 옳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옳은 방법보다는 편한 방법을 택합니다.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비난함으로써 자기가 조금은 나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를 겪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비난해서 상처를 주든 폭행을 가하든 또 안갚음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보복을 하든 그것이 아니라 선한 방법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선함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우리 가슴속에 아로 새겨지지 아니하면 선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새겨져서 누구를 대하든 소중함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옳고 그름보다 자비가 우선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자비가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관한 재판 방법이 소개가 되는데 이 규정들 속에 허점들이 조금 발견이 되어집니다. 22절에 다툼 중에 태아를 죽인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앞서 말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이 형벌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29절에는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가 사람을 공격했을 때 그 소의 주인이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는데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라는 것을 마치
이해해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21장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여러 관계 속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문제 속에 중요한 것은 억울함이 없도록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도 중요하지만 자비와 이해의 가치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삶을 자비의 정치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경건한 종교인들의 거룩의 정치학과 구별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정확히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정결과 부정, 순결과 더러움, 성스러움과 속됨,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 남성과 여성, 양극성이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필연적으로 주변인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은 거룩의 정치학을 벗어난 땅의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의 잣대를 벗어버리고 자비와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커스 보그는 종교인들의 거룩은 자꾸 둘로 나누지만 예수님의 자비는 자꾸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미성숙한 아이가 친구를 놀렸다가 친구가 모욕감을 느끼면 학교폭력위원회에 소집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가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을 닮은 품이 넓은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기보다는 자비와 은혜와 이해의 마음을 먼저 품으면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질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려듣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음에 익숙한 우리의 귀는 이웃들의 억울하게 짓눌린 신음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이 무정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속에 굳은 살과 우리 속에 닫혀있는 마음들을 도려내 주셔서 새 살과 같은 마음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 담겨있는 중심과 정성을 받아주시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가 삶 속에 펼쳐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